신록의 계절입니다. 온산이 싱싱한 푸른색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와서 미세먼지도 다 씻겨져 가고 공기도 깨끗하고 실로 마무리 성장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에게 하루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바라고 이름으로 성가들은 그런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가리키는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보니까 이 글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선지자의 권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사장의 권세 가지고 제자로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셔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이제는 드디어 부활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는 것의 첫째로 선지자의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을 살고 앞나라다 생각이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실로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내 미래, 자녀의 미래,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인도하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요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내 뜻, 내 힘, 내 지혜로 살고요 그것은 시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것이었으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신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로 길을 간대요? 처음 가는 길이다.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쫙 가면요 그 길이 정하고 아주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처음 가는 길도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고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또 가는 길마다 물어서 가고요 참 힘들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했다면요 성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일이 예언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니면 꿈을 꾸리라는 말씀처럼 선지자의 권세가 보면 말씀에 인도함 받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가르침들이 성령의 기름 받아서 이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말씀에 인도받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한 뜻을 깨닫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제사장의 권세다.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제사장 한 일로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6장 22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3절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한대. 자, 아론과 그의 아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너희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전지키시기를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축복하고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죠. 25절로 여호와는 그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늘에서 그 물을 비추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26절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요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27절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그에게 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요? 복을 주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복을 주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이런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다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다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복을 주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은 봅시다.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제사받고 누구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나도 여러분도 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 같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요 지금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에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서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면요 가정이 변화가 생기죠. 지옥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영혼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하고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요 나라 민족의 성계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요 권세를 받아서 병든 자를 숙이는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 채서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라 말씀인데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할 때에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병이가요 일어나서 걸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르스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기 바라고 교회에서 기도하기 바라고 병든 자로서 기도하기 바라고 나라에서 기도하기 바라서 하늘과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요 왕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죠? 헬라어로 말하니까 두나미스 영어로 말하면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살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권능을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런 큰 능력 받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에서 내 증인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요 자 내가 만일에 사고로 땅을 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파도요 겨우 요만한 면적에 한 1m 정도 파고 팔 것입니다. 하루에 파도 많이 파는 사람 뭐 1m, 2m 파겠죠. 근데 포크레인을 가지고요 팍 파고요 포크레인 2번 파고요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판 것만큼 확 퍼지죠. 그러니까 포크레인 이런 힘 이런 권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한 일을 힘있게 능력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일하면 한 일을 하고 힘있게 능력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그는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사람으로서 다른 목동들처럼 이름 없이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냥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동네는요 그냥 역사에 묻히는 그런 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지만은 그나요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자 그에게 능력이 생긴 거죠.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누보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권세 가지고 나가니까요, 열방의 왕들이 굴복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왕에서 성전 짓는 큰 일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권세 받으면요, 마귀가 쩔쩔매고 하기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나가서 왕의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말을 그 선포한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들 이 성령의 기름 부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쓰기 바라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바라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서 성령 충만 받고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가다가 부활절 또 가정의 날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이 절기의 말씀을 한다고 그동안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이렇게 멈췄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신구약 성경 쭉 보면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이 할렐루야가 어디서 처음으로 나옵니까? 가만 보면요, 이 할렐루야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 곳곳 할렐루야 나올 것 같은데요, 신약에 이 할렐루야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19장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가서야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4번 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기 19장에서 할렐루야 한 번하고 2번, 3번, 4번에서 딱 할렐루야가 끝이 난다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복된 내용이 이 19장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간에서도 또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의 영광이 되네 찬양해서 복된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해서 1절 말씀 시작. 일부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전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나. 자, 첫 번째 찬양 뭐라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할렐루야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찬양을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늘이요 세울 수 없는 큰 수많은 흔한 수많은 무리들의 찬양, 이 찬양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찬양을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 중에 찬양이 뭐죠? 이 찬양 중에 찬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죄를 영원히 멸망한 죄인을 대신해서 하늘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신 그 구원의 찬양이 바로 이 할렐루야 찬양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찬양으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정말 천에서 영원히 불려질 그런 할렐루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이 구원에 대한 찬양 날마다 잊지 않고 십자가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은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심판은 참되고 그런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의 피를 그 은혜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참된 우러는 심판인데 그것은 어떤 심판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은혜의 손에 갚으시는 것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 3절요.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례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은혜에 대한 심판을 찬양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은혜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은혜이죠. 예수 성령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이 음료,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이 음료, 세상의 것들, 이 악의 것들,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해서 이 악의 세들, 그리고 음료의 세들을 향해서 만나고요, 심판하신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받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 이 바벨론 세력이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세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땅의 삶 안에 시대도록 우리 위하여 하나님 오고 영기 오고 심판이 옵니다. 근데 이런 우리 하나님 영기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환난 느낀다고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걸 잘 긴장해서 반드시 심판은 그때가 온다. 반드시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딘 자에게 이것을 심판하는 것을 해서 다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원한 상급과 멸망을 주시는 그 영광의 심판이 온다. 그 삶을 찾는 것이 두 번째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께 뭐합니까? 24장로 내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어떻게요?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절요. 5절을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요? 하늘에 있는 이 내 생물을 24장로의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종들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모든 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빨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47편 1절을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선하며 찬송하니 아름답고 마땅하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디라고요? 선한 일이다. 또요 이 찬송하는 일이 어디라고요?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이 뭡니까? 부재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연장한 자 돌봐주는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요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찬양하는 일이 뭐라고? 이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착한 일도 하고 부지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도와줘 이것도 선한 일인데 더 선하고 중요한 일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 다시 한번 140분 1절 띄워줘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띄워줘요. 예. 자 보니까 어떤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떤 일? 선하고 또요 찬송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일, 찬한 일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요. 이런 일을 늘 하는 그런 성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찬양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147편 13절 보니까요. 자 이렇게 찬양을 경배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요. 13절 시작. 그가 내 눈빛장을 경고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찬양을 경배하는 자들을 문빗장을 경고히 하셔서 우리 가정에 원수 마귀가 딱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정에 연대 근심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딱 하나님께서 막아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 가운데 너의 자녀들에게 뭘 준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경배하면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을 받으시고 마땅한 일을 받으시고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이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너를 베풀시며 이렇게 하는 걸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경배도 편안하게 하시고 또요 아름다운 밀로 그 가정에 이 물질의 생활도 풍성하게 능능하도록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요 15절 보니까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자 이렇게 한 달리시니라. 걸 찬양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한 약속을 하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속히 응답받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 이렇게 아름다운 일 이렇게 마땅한 일을 왜 우리가 하지 않겠냐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얻으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찬양입니다. 네 번째 찬양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찬양을 할렐루야 찬양이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고요?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통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통치하고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주님이 통치하고도 우리나라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마귀가 통치하면요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불의되고 지옥이 되어서 마귀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요 이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받으면요 이렇게 찾는데 하나님 통치받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통치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통치를 받습니까? 통치받으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내가 임하는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고 말씀을 순종하러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하는 참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마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걸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것이죠. 그냥 두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삶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좋아하겠습니까? 떡을 좋아하겠습니까? 빵을 좋아하겠습니까? 면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겠어? 밥이나 떡이나 빵이나 면이나 어느 걸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뭘 밥, 떡, 빵, 면, 이거 뭐 좋아하냐? 여러분 골라보시죠. 예, 떡을 좋아하신대요. 사람이 떡을 먹어 사람 그지 않더라? 그렇죠. 여러분 참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면을 좋아하세요. 면을 좋아하십니다. 예,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잘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켜 행하 밥, 빵 아니고 지켜 행하 면.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면, 그래서 면 드시고 뭐합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새를 먹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안에서 면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진짜 좋아요. 또요, 14절 가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계속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요, 할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요, 자녀가 저주요, 다 저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이 면을 드시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복을 다 주시는데, 그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저주, 이렇게 저주 세계에서 다 저주를 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면을 좋아하시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통치받고요, 이 말씀을 그래 살아라 그 말씀 듣고 섬기면 이렇게 하면 통치받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신 말씀합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보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여러분의, 우리에게 행복해서 너가 행복했으면 말씀을 따라 삶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자녀의 행복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명령은 다 나를 위한 그런 행복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늘 강조하고 이렇게 지켜라는 부분이 있죠. 왜 지켜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위해서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보니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모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모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대해서요, 내 발을 금하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데 가는 거, 결혼식 가는 거, 어디 다른 데 가는 거,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일에 또요 오락을 금하고 또요 안식일을 그래서 이 날은 중국 날이 종교한다. 이거 하늘 날이야. 하늘 성령이 내가 신 날이야 하고요. 이 날을 딱 종교해서 이 종교하게 얘기고 또요. 이제 내가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오락도 구하지 않고 사소한 말도 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지켜서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종교한 날을 지켜서 나가면요. 14절요.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여호와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 야곱의 말씀이니라. 자, 이 주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주일을 세상 것 다 금하고 내 길을 따라가자고 존귀한 날이야. 이 날은 여호와에게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을 찾아오고 경배한 날이야. 이 경배하고의 통치를 받은 그런 사람은요 여호와에서 어떤 것을 얻더라? 즐거움을 얻는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면요 세상이 다 신나고 세상이 다 자기 것으로 보이는 그런 놀란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에서 즐거움 얻기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신뢰받게 옮겨주고요. 또 그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업, 하나님의 기업. 야곱의 기업 어떤 기업이죠? 야곱의 기업은요 우리 세계의 가장 거부 중에 하나가 야곱이죠. 얼마나 소대약대가 많았죠. 이게 두 때를 이뤘다는 거야. 여러분 한 때마다 갑부를 안 해요. 이 두 때. 그래서 우리는 하면요 이 와우산 전체 양가수가 가득한 것이 다 야곱의 것이다. 얼마나 거부든지. 그래서 야곱의 그 기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요셉이 그냥 물묻이 아버지에게 다 주잖아요. 이게 야곱의 기업이죠. 자녀들 12 얼마나 이 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족장으로 이런 큰 기업. 그래서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고 이런 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을 못 지켰습니까? 이렇게 귀한 주일 이렇게 복된데 이런 주일을 왜 놓칩니까? 우리 가르침들이 이 말씀 따라서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영혼이 불변하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한 주의를 잘 지키고 야곱의 기업으로 이런 축복을 받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해서 높여주기 바라고 우리 즐거운 행복 얻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께 지금까지 구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죠. 그럼 주님께 구해서 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 자녀에, 남편에, 내 삶에, 내 미래요. 또 우리나라 민족에서 교회에서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구하라. 왜요?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안 받으려고는 안 보였던 거죠. 그러나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 뜻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받은 성령께서 내 길이 인도하시니까요. 선지자, 권세, 제사장, 권세, 왕의 그 세상을 이고 마귀는 승리의 삶, 능력의 삶. 그래서 세상에 갖다 집어넣는 그 능력자가 되는데 우리 가나의 성도들 다 성령의 기름 받았어. 이 기도에서 구원 얻고 성령의 기름 받아서 이런 승리자가 세상에 감당 집어넣는 그런 성도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통치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 통치받는 중에서요 가장 하이라이트, 이 땅에 자녀의 복도 받고 사람의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높음의 복도 받고요 기회의 복도 다 받고 교회도 잘되고 또요 나라도 잘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겠습니다. 최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할렐루야 하이라이트, 이 신약 성경을 조금면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왔다 갔다 찬양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 중에도 하이라이트야. 이게 뭐냐는 거죠. 자, 7절 그 말씀이 7절 답했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자를 이루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이 뭐가요? 혼인자, 어린 양의 혼인 참치 거기에 다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찬양 창조한 이 창조 중에서요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섯 다 창조, 뭐 천지 하늘의 별 구름 뭐 다 창조하시고요. 공창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해당별 그다음에 이 땅의 나무, 풀, 채소 그다음에 짐승, 새, 물고기 다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창조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담의 갈빗들을 뽑아서 뭐예요?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어떻게요? 짝지어 주심으로 창조가 완료되는 거죠.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짝지어 결혼시키는 이것이 뭡니까? 하이라이트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받고 이 성령으로 기름부고 나다며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거죠. 가나 혼인잔치 가서 뭐 하십니까?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에서는요 전라도에 가면은 혼인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뭡니까? 홍어, 전라도에서 홍어 빠지면 이게 잔치가 막 난리칩니다. 동해에서는요 문어가 빠지면 이게 잔치가 오고 난리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거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안 될까? 근데 이 잔치가 한참 지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잔치가요 이 기쁨의 잔치가 어떻게요? 슬픔과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 포도주는 첫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나은 포도를 주신 거여서 그 절망이 슬픔이 나라로 떨어진 것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고 모든 제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주나의 복의 역사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인생이라. 천지 창조 첫 번째로요 최고 하이라이트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이라이트 그 결혼식이 하이라이트였다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뭡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나라로 떨어진 그 가정을 그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바꾸는 이 잔치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다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부터 해가지고 쫙 역사를 끌어가지고 역사를 쫙 끌어 지금요 6,000년이 됐습니다. 6,000년 되고요. 그럼 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이 뭐냐? 이 역사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지금 어린아이 혼자치까지 계속 합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어린아이 혼자치로 끌어가면서 계속 끌어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우가 준비되었냐. 할렐루야 주님 통치하는 그 통치의 하이라이트 최고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짝지으셔서 이 혼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자 했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여전히 나라로 떨어지죠. 죽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담에서는 다 사망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고 이때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끝이 아니고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마지막 주님 보시는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의 신부로 선 그 날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어린아이 혼잔치에 따른 그 날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속 우리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은 구원이 시작이지만 구원이 끝이 아니고요 이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혼인잔치 하늘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는 그때에 신부된 그의 교회가 신부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린 양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묻습니다. 신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럼 왜 자꾸 어린 양 합니까? 그것은요 나를 뭐라고요? 억만져가면서 십자가 주여 상거리자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 이것이요 너무 귀하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다가 마지막 뭡니까? 신부를 이렇게 주님께서 다 데려가실 때 이 신부도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부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설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부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느냐? 8절 봅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모든 맹실이 이러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통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례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 신부로서 서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빛나는 옷을 빛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옷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어떤 탤런트가 이렇게 결혼하셨다 보니 그 웨딩 드레스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뭐 별로입니다. 이 땅에 뭐 웨딩 드레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뭐 억도 하는 그런 웨딩 드레스 같은데요. 그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샘포소요. 주님께서 씻으셔서 그 피로 다 씻으고 정결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입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다 준비해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당신도 주님의 신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웨딩 드레스요, 이 신부 웨딩 드레스, 이것을요 이제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역사의 모든 역사의 제일 종점으로 가는 최고 하여튼 인류 역사, 이 역사상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바라보고서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일로 해서 하려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요 온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 가장 무섭고 가장 무서워 가장 무대 그 누구도 힘낼 수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그 가장 몰랐고 가장 복된 그런 잔치입니다. 온 우주 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축복해 줄 것 같아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기들이 와서 축복해 도 참 좋죠. 근데 천군 천사들이 다 둘러서줘요. 24장로들이 다 둘러서줘요. 내 생명이 둘러서줘요. 하나님이 주려줘. 신랑 어린 양 입장 그 다음에 신부 가난교회 성도들 입장 얼마나 이 모습 그 자리요 상상만도 유가스럽고 상상만도 복된 그 자리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걸 보고 극복하는 거죠. 그날이 올 것, 그날이 있는 것은 그래서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단장하고요 세상 것, 세상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악한 것, 뭐 세상 배 이런 것은요 다 지나는 모조리 쓰레기 같은 것 다 던져버리고요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믿으며 살면서 그래 내 마지막 때 가지마. 세상에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세상에 좀 무서워도 괜찮아. 세상에 좀 내가 양보도 괜찮아. 다 양보해 다 줘버리고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혼인잔치 그날 인간이 상상도 없는 그 모습으로 기가 막힌 영광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쭉 보면은 여기에 24장로들이 서 있고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요. 신약이요 여기 지금 19장부터는요 24장로도 안 보이고 내 생물도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 양이 주인공이시고 신부들은 우리가 뭐예요? 중위도 주인공이어서 다 하늘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 하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위한 그 영광을 그 하늘다. 그래서요 그 영광을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서게 되고 영광의 축복을 드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은 자칫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 살면 안 되죠. 비 온다. 아이고 막 비 오고 바람 부니까 교회 안 간다. 오늘은 막 누구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부 준비되겠습니까? 웨딩
우리로서 좋은 그거이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김치국 막 이게 다 그렇게 사고 뭐 고추장 비싸고 흙탕 비싸고 안 되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하게 빛나는 새로운 모습이고요. 신부의 착한 단장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가르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잘 단장합시다. 그러면요 마스크 기도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던져놓고요 예수님 표로 날마다 적혀있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의 대리에 다 참여하는 우리 가는 성도들, 그래서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들 한 손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참여하는 우리 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